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회원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조국교회의 그 세속화의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그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타락을 일으킨다든지 또 권력욕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동성애와 같은 어떤 그 진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교회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와 필요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또 교회는 어떤 사기꾼들의 어떤 전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도적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제도적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SNS에서 보면 그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집사님인데 교회의 직제에 대해서 부인하고 목사제를 폐지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언론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 지금 제도화된 이 교회 전체를 부정하면서 평신도가 교회가 주체해야 될 것들을 이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온 그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가치를 아예 무시당하고 교회에 떠나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거꾸로 해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주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제도적 교회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어떠함을 이루시었으려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예요.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에 의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도적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면서 또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28조에서는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그 신앙고백서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 그 독립된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최초의 사람이 3세기에 그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가 처음에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로마 제국이 서기 250년경에 그 로마 데키우스 황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신앙됨을 버리면,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카이사르, 황제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된 그분에게 뭔가 바치는 행위를 하면, 뭔가 물자를 바치면 그것을 로마에서 뭐냐면 바쳤다라는 공증을 써줬습니다. 공증을, 증명서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 증명서가 있는 사람은 핍박에서 제외되고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키프리아누스가 그것을 방지하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 말들을 하면서 그 말들이 이제 회자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모두 다 수긍한 것이 아니에요. 노바투스라는 사람들은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교회가 아닌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파에 속해 있는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또 다른 이단이 이제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중에 거기에 딸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때 이제 교회가 이 키프리나누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그 의미로 말할 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그 용도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 교회가 이 말을 갖다가 씁니다. 뭐 하려고요? 교회의 그 조직화와 교회의 그 권위를 활용하려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 말을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화된 그 로마 교회를 벗어난 교회들은,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전부 다 불법한 자들이고 구원이 없는 자들로 그 말을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말들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 고백서에서는 키프리아누스가 처음 썼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죄를 사함받거나 구원의 어떠함을 바랄 수 없다고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바른 성례가 집행돼야 되고 교회의 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프리아누스가 말했던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구원의 어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발현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인 그 교회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꼭 키프리아누스가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미셔널 처치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셔널 처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것처럼 여지를 남겨놓는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통합적 교회들이 그런 여지를 자꾸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전에 설교 드린 것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구제하고 어떤 선행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여지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들이 WCC에 대해서 가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매이시는 분이십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하실 수 없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 안 하시면 잠 옵니다. 오후 예배 시간. 네. 교회 밖에서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매이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기를, 언약하시기를 누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방편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교리를 배워갈 때에 그 교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가 배도해서 나간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것까지도 아예 막아냈고 교회를 떠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교회의 권위와 교회 질서만을 강조하는 방편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단어를, 이 말을 사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모순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개념 안에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는 교리로서 삼위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바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교회 가운데 연합하고 그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키프리아누스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공동체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앙고백서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밖에서 신앙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몸인 우리가 있는데 몸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관들이 아니죠.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통증이나 어떤 그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그곳에 다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하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원이 되는 어떤 원형인 것처럼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연약하지만 그 교회 안에 소속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교회에 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례와 그 성례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 교회에 등록되어지고 더 많이 되어질 것들을 예수께서 세례를 줄 것들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봐도 분명히 신자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로교 안에서 그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양떼들을 삼가고 돌볼 것들, 즉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목양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장로들이에요. 여기서 장로라 하면 가르치는 장로와 칠리 장로 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양떼들, 즉 그 안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목양을 받을 수 있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명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부에 올라가서 회원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교회됨의 어떤 근거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안에 소속되어지고 거기에서 공식적인 회원으로 자라가는 것, 회원으로 속해 있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들에 대한 방편들을 다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성찬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방편으로 우리를 이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됨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됨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교회됨을 이뤄갈 때 우리 시대와 우리의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됨에 대해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그것이 장애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회원됨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바쁘고 사람들을 검증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 방식대로 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의 초대교회에 한 사람의 성도가 세례 받으려면 3년 이상을 기거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본 게 아니고요. 같이 살아가면서 지켜보고 거의 검증된 자만이 세례 받는 일로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원됨이 어려워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원됨. 그냥 1년만 52번만 나오면 그냥 회원 받아주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회원됨에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교회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자인가를 점검하고 분명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것을 세워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있긴 하지만 분명하게 교회 회원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받아서 교회 회원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막 받아놓으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인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신자다운 면모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회원 되어야 되는데 회원 이미 된 여러분들이 과연 회원다운 것인지 늘 점검하시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회원됨의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우리도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세워야 되고 그 절차를 통과했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회원됨의 자격과
그 정직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새로운 영혼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환영하고 받는 것,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그가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합당하지. 둘 다 합당하지 않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질서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자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목양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됨에 있어서, 신자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목양받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교회의 회원됨의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네요.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회원들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해야 될 그 연합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그 정서의 어떠함을 따라서 교회에 연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연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내 취향과 내 어떤 그런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도 어떤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예배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두에 뭐 합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한 몸으로 이룬 상태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전에 늦지 않게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서로의 그 영적인 상태나 상황과 처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는 연합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늦으신 분이 있어서 좀 설교하기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연합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가 지켜야 될 어떤 선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연합되는 일에,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행사라고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그 연합에 동참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멍에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그 멍에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세우신 직분자들의 훈계와 또 권징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법 아래서 질서를 세워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목양받는 것, 목양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내가 실행하면 나 자신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가 어떡하냐면, 제가 걸음걸이가 별로 안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걷는지 잘 몰라요. 제가 언제 확인을 받냐면 우리 아들한테 항상 확인받습니다. 걸어가면 기원이가 제 걸음걸이를 흉내내요. 아빠는 왜 그렇게 걸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완전 팔자로. 제가 그렇게 걷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놓으시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어떠함과 그들의 삶의 어떠함을 돌아보게 하셔서 말씀과 부합하게끔 돕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떤 권위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어떤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목양의 선상에서 순종해 드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어떤 그 목사의 어떤 특별함, 어떤 뭐 영적인 권세를 막 부여해서 복종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목양받는 측면에서 순종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서로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매여 있는 자가 맞고 동시에 또 누구랑 얽혀 있다고 그랬죠?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고 매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성자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단적으로 말씀하셔도 하나도 위해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부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성부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죠. 성령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구원의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등되시고 분명히 구분되신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동등하면서도 뭐합니까? 서로를 존중해 드리는 방식으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됨을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교회에서의 서로의 봉사됨과 서로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교회됨에 있어서 교회의 회원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교회 회원됨의 특징 4가지를 의무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할 게 분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리일까요? 성도가 교회에 회원된다라는 것은 어디와 분리인 것이죠? 성도가 세상 속에 살던 성도가 교회 회원이 됐어요. 그럼 어디와 분리되는 것이죠? 네, 세상과 이제 분리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이죠. 14, 15, 16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발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성도는 교회됨에 있어서 분명히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과의 분리냐?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분리이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의 또 분리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과 분리되어야 되냐면 거짓된 교회에서 분명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명칭을 부르고 교회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워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되어지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훼손하고 또 바른 성례가 집행되지 않고 권증이 실행되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데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내가 많이 살아왔던 나의 편리로 인하여서 교회를 선택하고 머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그런 교회에서 떠나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이미 성경적이지 않고 설교가 인간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설교가 누구를 변호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언급들이 자행되는 그런 설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야 될, 분리돼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설교로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목양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옮겨요. 왜 못 옮깁니까? 사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말씀 대신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옮길 때 정말 말씀 때문에 옮기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 때문에 교회 안 옮기잖아요. 뭐 때문에 옮깁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옮기는 것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벨직 신앙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연합됨과 교회의 어떤 연합됨의 의무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의 분리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과 분리돼야 될 것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와 또 우리가 분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이 목양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바른 교회를 찾아가라고 권면하면 안 듣습니다. 갈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많은 성도들을 권면했지만 안 떠납니다. 왜요?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관계나 자신의 처지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교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강설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혹여나 설교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거나 오해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것이 설교자를 보호하는 방식이고 여러분 자신을 공동체 전체를 지켜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설교를 해도 묻는 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죽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면. 다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뭔가 공급되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반면에 제가 목사로서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성도님은 그 교회를 위하여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은 목사에게 많은 책임이 있지만 목사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 말씀은 설교하는 목사를 괴롭게 하고 가서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전사님 와 계시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에 대해서 신학교를 안 가도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없다고. 전부 다 그냥 다 주일학생만 데리고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할까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계속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책을 사서 드리고 참석 못해도 자꾸 읽으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저를 지켜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설교할 수 없도록 설교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됨에 세워가는 바른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는 목사가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와 경제적인 배려들을 또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섰을 때에 교회가 물론 실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분리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분열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병폐가 뭡니까? 그냥 못마땅해도 성경적인 교회 안에 머물든지 아니면 뭐 하죠? 분열하든지, 이 두 양단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워가고 뭔가 분리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고 뭔가 구별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단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는 어느 교회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늘 교회는 죄가 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벗어나는 경험들이 되어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교회를 찢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언제나 흠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벽하지 못하는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흠을 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찢는 행위입니다. 분열에 이르는 길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또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져 가지 않음에 대해서 성도된 입장으로서 설교자에게 건의하고 뭔가 부탁을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없을 때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죠. 그러나 떠나온 그 교회를 향해서 아주 거짓된 100% 거짓된 교회인 것처럼 비난하고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수준이 낮고 연약한 교회일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봤을 때 신학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이 다 없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합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내 기준으로, 내 어떠함으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누가 들은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근친상간도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근친상간을 해요. 그런 교회에 지금 이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데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너희는 다 틀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해체돼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그 틀 안에서 살아갈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분리와 분열의 모든 기준들은 사실은 분명히 성경입니다. 복음이 모호해지는, 복음이 애매해지는 일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언급을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역교회였어요. 동네에 다니는 교회. 내가 내방동에 살면 내방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뭐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 교회에 몸담을 수 없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지역교회의 그 틀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없어지니까 멀리라도 찾아다니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양됨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 내지 않으면 못 만나는 그런 구조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저와 뭐 일주일에 한 번? 몇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아갈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시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말씀이 없어서 목양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교회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고 도우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됨, 교회의 회원됨의 가장 기본임을 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근거로 교회의 회원된 자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두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여져 가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 방편을 떠나지 마시고 어떤 나의 처지나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력이나 어떤 나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